네,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임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0편은 그 표지를 보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대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산에두, 이 말이 수산에두대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는 제가 옆에다가도 좀 풋노트를 달았지만 증언의 나리꽃, 말이 좀 어려운데 언약의 백합이라는 곡조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곡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약의 백합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춰서 오늘 다윗의 교훈이, 교훈시라고 하겠죠. 다윗의 교훈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에 이런 곡조를 수산에두라고 하는 이 곡조에 맞춰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고요. 배경은 보니까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8장 13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2절 말씀인데, 사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승리죠, 승리. 다윗이 이제 요압 군대를 앞세우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60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떤 실패와 어떤 낙심, 이런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좀 배경, 이 표제랑은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승리 있기 전에 뭐 지역적이고 또 좀 큰 어떤 기간은 아니었지만 실패가 있었다. 전쟁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패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 적이 있는데 그때 지어진 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승리는 했지만 이 승리 있기 전에 어떤 실패와 또 넘어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흩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부수다 이런 얘기인데 패배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승리 있기 전에 이런 어떤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주 일시적이나마 있었다는 건데, 근데 본문을 보면은, 이 뉘앙스를 보면은 아주 큰 낭패, 어떤 큰 패배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일시적이었다고는 하나.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패배가, 이 전쟁에서의 패배가 하나님이 버리셨고 우리를 부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셔서 이런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좀 보이는데요. 자, 근데 갑자기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이런 고백으로 1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연이 없고 우리 인생의 어떤 큰 패배와 그다음에 어떤 실패, 그리고 또 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과 뜻이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또 실패도 주시죠. 시인은 이런 전쟁에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이 본문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떠나시고 버리시고 흩으셨지만 지금은 돌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선 일단 좀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겠다. 이제 완전히 지진이 나서 다 갈라지는, 이것도 역시 어떤 철저한 패배와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형벌의 의미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지고 부서진 그 틈을 기우소서, 이제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찢겨지고 갈라진 그 모든 것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는,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보통은 좋은 의미로 쓰여 있는데 본문에서는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술에 취해서 여러분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있죠? 막 우왕좌왕거리는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막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쓴 잔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모든 고통의 어떤 원인을 또 어떤 하나님께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큰 간섭과 계획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받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어떤 실패, 이런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시인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사, 화, 복을 주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건데, 반복되는 메시지죠. 여기 깃발은 이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단어는 이제 원문으로는 활 이런 의미로 쓰여요. 활. 뭐 이렇게도 쓰이고 활 쏘는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소서, 이런 번역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좀 의역을 하자면, 그래서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 도망치게 하셨나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펄럭이게 하셨나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활 쏘는 자로부터, 공격에서부터 도망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이 깃발이라는 단어랑 같이 해서
깃발이 펄럭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승리를 확실하게 주셨다. 승리를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확신의 고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고백 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승리와 또 회복의 역사를 지금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제 이 경외라는 단어랑 같이 이제 이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이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뜻하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런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바로 이런 승리와 회복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지금 확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 보여지는데요. 6절에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이 거룩하심, 이제 뭐 성소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쨌든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붙들고 이제 의지하여 그 주님의 음성을 이제 받들게 되는데요. 내가 뛰놀리라. 이건 내가 뛰는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주어지는 큰 기쁨이죠.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큰 기쁨 속에 뛰시며 그리고 그 세겜 또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신다 이 말은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신다. 그건 내 소유다. 이런 의미로 보겠고요. 7절에도 길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길앗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고 또 므낫세는 서쪽에 있는데 그거 다 내 거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이 머리에 투구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북쪽에 있잖아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다 하나님의 소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내 소유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다는 나의 귀이며 할 때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 홀이라고도 읽는데 어떤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귀이며 어떤 군사력과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제가 풋노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 모압은 목욕통이다 할 때는 이 발 씻는 그릇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발 씻는 그릇, 신발을 던진다. 뭐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철저한 어떤 승리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모압, 에돔을 내가 밟고 내가 그들을 취하겠다는 거죠. 취하겠다. 신발을 던지는 행위도 이게 뭐냐면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는 행위들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블레셋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그래서 이 외친다는 게 이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막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 견고한 성 에돔에서 자기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 다윗이 10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강구하다가 갑자기 또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하나님을 향한 약간 원망조로 보여요.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10절에도 약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고요.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11절로 연결되죠. 보시면 여기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보이는 이 10절의 이 구절이 사실은 이제 원망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적 흐름으로 보면 어떤 탄식이긴 한데 분명히
어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사화복의 그 주인, 그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될 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안 될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탄식과 원망조의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죠. 이 사람의 구원은 결국은 어떤 강대국, 어떤 힘을 가진 또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 그들의 도움은 가짜다. 이게 헛됨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텅 빈,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허무한 그런 우상과도 같은 것이며 가짜다라, 가짜다. 거짓 위로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강대국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힘을 의지하여 거기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그런 강한 고백이 10절인 거죠.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끝나요.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이 실제로 용감하게 또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밟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대적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참 어떤 이 답답하고 큰 실패와 낙심의 순간에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바라보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붙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을, 그것은 이제 새 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런 새 힘을 부어주셔서 곤피치 않을 것이다. 이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대장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의 대장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서 싸우시는 대장,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건지실 자,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고 헛된 우상과 헛된 도움에, 헛된 위로, 가짜 위로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궁극적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장 때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부수시고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고 환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광야의 시간, 이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옆에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앙망함으로 오늘도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